여러분, 이 시간에는 금주의 말씀을 잠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은 만날 때마다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또 첫 시간이지만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이 금주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먼저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에 주목을 해 주십시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너그럽다는 말이 사용되었는데 이 너그럽다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뜻이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 영어에서 보면은 이 노블이다, 그죠? 이 고상하고 귀족적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개방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동남단에 있는 동중부에 있는 도시인데 대표적으로 그 당시 상업 도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업 도시였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베레아는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있는 조그마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너그럽지 못했을까요?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이익에 민감했던 거죠. 그랬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새로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여기에 비해서 이제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보다 더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의 어떤 이익에 따라서 어떤 이 사실에 대해서 좁게 생각하지 않고 좀 폭넓게 개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아마 베레아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리스의 조금 그 내부 지방에 있었는데다가
아마 이 베레아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 구약 성경이 굉장히 그 좁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랬을 때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너그러운 마음, 개방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이제 일단은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그러움을 가지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것은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이 새로운 복음을 물리치지 않고 너그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이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그 그리스의 어떤 내부에 있는 작은 도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이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새로운 복음, 새로운 약속의 말씀, 이 신약을 전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을 내지 않고 오늘 말씀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상고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상고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성경,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에 맞는지를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야말로 여기서 상고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설교를 듣거나 여러 가지로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저 아이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만 하지 말고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를 또한 성경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바울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저 정치적으로 예수께서 사형을 당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제물로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은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가운데 이미 다윗도 그렇고 시편에도 그렇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부활을 굳게 믿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되더라도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가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다시 재확인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상고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우리가 형통하게 된다,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런 부분이 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오지만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을 가르치는 설교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것이 또 그러한가 다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상고하는 사람들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말씀에서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것은 연구도 하고 읊조린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외워서 읊조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기 지금 이 나쁜 사람의 종류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꾀를 내어서 이 속이는 사람, 악인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이 교만한 죄인들, 그리고 또 오만한 자들 참으로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이런 나쁜 사람들을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사실은 그 깊게 뿌리 박혀서 이 물길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만 큰 나무가 되고, 특별히 여름에 참 무더위가 닥칠 때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청정하게 되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할 때에 이 나무가 사랑을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그 어떤 이 가뭄이 와도 이길 수 있고 형통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너무 가까이 있고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너무 흔하게 있어서 이 성경을 오히려 더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중히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상고해서 형통하고 성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이렇게 2020년 1학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지만 지금 이 전국적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이 기독교학과 경건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이 세계의 창조주와 구원주로서 우리 기독교학과 또 모든 학생들, 교수님들, 또 가족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저희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번 학기 이 경건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 기쁘게 주님 찬양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이 자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제대로 받아들여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듣고 또 그것이 그러한지 상고함으로써 우리 모두가 형통하고 성공하는 우리 기독교 학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